설 명절 연휴 중에도 나는 결코 예배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 그 믿음 가지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명절이 되면은 우리는 가장 먼저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가족부터 떠올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무탈하게 살고 계십니까? 제가요, 과거에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부부 행복동산이라고 하는 사역을 몇 년 동안 옆에서 감당하면서 부부들에게 물으면서 시작을 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부부가 되어서 가장 행복했던 일들을 한번 쭉 한 10가지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은 대체로 1등, 2등, 3등이 비슷합니다. 순서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결혼, 그리고 자녀를 출산한 것, 그 자식이 대학교에 입학했다든지 취업에 성공했다든지 그런 것, 그러니까 부부, 자식, 이게 전부 순위 안에 1등, 2등, 3등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가정이 세상에 제일 귀하고 복된 것이죠. 그런데요, 목회하면서 또 보게 되는 것은 정작 그 소중한 가족 때문에 정말 죽고 싶다. 내가 가족 때문에 정말 죽고 싶어. 그래서 울고 가슴을 치고 고민하고 슬퍼하는 분들이 참 많다. 그런 분들 많이 만나왔고 또 그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 겁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요 물어봤어요. 당신의 인생에 가장 후회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요 조심스럽게 하는 말이, 내가 저 인간하고 결혼한 것을 제일 후회합니다. 세상에, 농담 반 진담 반인데도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걸 볼 때 과연 여러분의 부부는 안녕하십니까? 웃어야 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유머가 떠돌더라고요. 왜 결혼했냐고 물으니까 판단력이 흐려져서 결혼했지요. 아니 그러면 왜 이혼했습니까? 물었더니 인내심이 바닥이 나서 이혼했지요. 그럼 뭐더러 또 재혼까지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재혼했지요. 라고 하더랍니다. 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고 문제없어 보이는데 문제없는 부부, 이 땅에 한 부부라도 있을까요? 여러분, 부부 문제는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는 피로 맺은 이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까? 명절을 맞이했는데 남모르는 쓴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 있지요. 몇 년이 지나도록 자식과 왕래하지 않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부모 자식, 원수처럼 지내는, 남처럼 지내는 부모 자식의 관계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형제끼리는 서로 화목하게 잘 지냅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못 봤는데 과거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분명히 같은 형제지간이거든요. 그런데 동생네 식구들은 1부 예배 드리고요, 형네 식구들은 2부 예배 드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서로 얼굴 보고 살지 말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한 교회 다니면서도 얼굴 피해서 형네는 정문으로 들어오고 동생네는 후문으로 들어가면서 서로 얼굴 부딪히지 않고 사는 형제지간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고부 간의 갈등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하와라고 합니다. 하와가 왜 행복하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없어서 행복하다고 안 그래요? 세상에. 그래서요, 한국 며느리들은요, 나물을 무쳐 먹는데 콩나물은 무쳐 먹어도 시금치는 안 무쳐 먹고요. 선지국은 사 먹어도 시래기국은 안 사 먹고요. 팔찌는 차고 다녀도 시계는 안 차고 다닌대요. 왜죠? 시자가 싫어도 너무 싫어서. 근데 세간에는 사위사랑은 누구 사랑? 장모사랑. 근데 그 말도 다 옛말이래요. 왜냐하면 요즘은요, 사위하고 장모 사이에도 그렇게 좋지 않대. 왜 그런 거 했더니 이런 쪼코가 있어요. 세상에.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을까? 조용히 가서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그러게 왜 우리 장모님을 고쳐줘가지고 내가 원수 갚느라고 그랬다고 했을 정도로요. 여러분, 아무리 가족 최고인 줄 알지만 그러나 그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위기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근데 그 가정 안에 있는 많은 문제, 위기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저절로 좋아집니까? 그냥 좋아지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가정 문제, 위기 극복해내고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절치절명의 위기 속에 빠져있는 한 가정, 그 가정이 위기를 극복해내고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가정의 내용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그 가정이 바로 야곱의 가정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세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세든지 그냥 지나가겠거니 했지요. 그저 나뭇잎 좀 떨어뜨리고 가지 한두 개 부러지는 일이 있더라도 괜찮겠지 했는데 그냥 방치하다가요, 정말로 나무가 뿌리채 흔들리고 곧 넘어지게 생길 만큼의 엄청난 환란의 태풍이 되어버려가지고 가정을 뒤흔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요, 야곱은 혈혈단신으로 저 멀리 하란으로 내려갔다가 타향살이 타국살이 20년 만에 가정을 이룬 가장이 되고요, 또 돈도 많이 벌어서 그야말로 떵떵거리면서 고향으로 20년 만에 금이 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서러운 게 타향살이고 타국살이인데 죽을 고생하면서도 그렇게 성공한 야곱, 이제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으니 할아버지 때부터 털을 닦고서 대대로 복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살아계시는 아버지 이삭은 그 지역의 유지 중에 유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제 고향 땅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성공할 일만 남았고 잘 될 일만 남았고 무사 형통할 일만 남아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일이 풀리지 않아도 너무 풀리지 않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그 환란의 비바람이 몰려오는데 정말 가정이 분비박산의 위기 속에 놓여 있는데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인가? 아니, 저 하란 땅에서는, 저 이방 땅에서는 술술 풀리던 문제가 왜 고향에 와서는 꼬이는가? 사건의 발단이 이렇습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무수한 육축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했던 동네 이름이 세겜 땅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세겜 땅은 목초지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야곱처럼 짐승을 키우고 가축을 키우는 사람한테는 둘도 없는 좋은 명당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 집에 외동딸 디나가 심심했던지 저녁에 옷을 잘 차려입고 밖에 나가서 놀다가 그 지역의 세겜 남자 가운데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맙니다. 그 당시 이방 사람과 혼인을 맺어도 큰 문제인데요. 이방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니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문제가 가정에 생겼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문제가 잘 수습돼야 되는데 일이 꼬이기 시작하니까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하고 들어온 것을 알게 되어진 오빠들 중에 이 디나는 네 여자 중에 레아 소생이잖아요. 같은 엄마의 핏줄을 물려받은 오빠 중에 시므온과 레이라고 하는 이 젊은 오빠들이 이 열받기 시작해가지고 내 동생이 밖에 나가서 어려움을 겪고 왔다고 하니까 칼을 들고 나가가지고 만나는 세겜 남자들마다 다 쳐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요, 큰 피바람이 이르는 그런 연쇄 살인 사건이 되고 말아요. 이 문제가 점점 꼬이기 시작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피 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확산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덜컥 다리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게 됩니다. 겁에 질리게 된 것입니다. 딸이 그 지경이 된 것도 문제인데 아들들의 경고망동한 행동 때문에 이제 큰일 나게 생긴 것입니다. 세겜 남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보복해 오면 이제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타국살이 할 때는 자기가 바라고 구하는 것 더 이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인데 오히려 축복의 땅이라고 하고 약속의 땅이라고 하고 이 고향 땅에 와가지고 이 축복의 땅에 살면서 저주받는 인생으로 되었으니 그 입에서 탄식이 나올 수밖에요. 탄식이 나올 수밖에요. 그 탄식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본문 34장 30절 말씀에 보니까요, 야곱이 그 아들 둘 시므온과 레이를 불러놓고 탄식합니다. 내 이놈들아, 어찌 너희들이 내 말 듣지 않고 그렇게 경고망동한 행동을 해서 지금 온 세상이 난리다. 정말 이 악취가 진동해서 내가 살 수가 없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집이 망하게 생겼다. 망하게 생겼어. 정말 이 탄식이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잘 나가던 집안이 망하게 생겼다. 혹시 여러분 중에요, 야곱과 같은 마음,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잘 나가던 우리 집이 왜 이 꼴이 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대체 해결할 방법이나 있는 것일까?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이 절망의 순간에 야곱에게 한 줄기의 빛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의 귀에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륵 같은 어려움 속에 풀지 못하는 많은 문제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문제를 뚫고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답이 있다고요. 말씀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인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해답이 되시는 말씀이 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 35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정말 나와 내 집이 망하게 생겼도다 탄식하는 이 야곱. 그 탄식을 듣던 두 아들이 그러면 내 여동생이 저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참으라는 얘기예요 라고 하면서 대드는 자식들, 온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세겜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얼른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거라. 거기서 내게 예배하여라. 야곱아,
멸망이 가득한 세겜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얼른 거기에서 일어나서 베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너와 내 자식들이 예배하여라. 그래야 너의 가정이 살아나고 너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진단하신 야곱의 가정의 문제는 놀기 좋아하는 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혈기왕성한 아들들의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베델에 거하지 않고 세겜 땅에서 그저 먹고 살만 하니까, 풍요로우니까, 그냥 세상이 만만해 보이니까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예배가 무너진 삶을 살아냈던 바로 그것이 야곱이 바로 문제였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은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온 몸을 만져봐도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가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이 있는데 김경태 정형외과, 김경태 정형외과에 찾아가서 대체 온몸을 만져봐도 안 아픈 데가 없다고 나 좀 치료해 주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김경태 원장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자기가 지금 대체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고 왔구나. 자, 환자분 머리 한번 만져보세요 했더니 머리가 너무 아파요. 목을 한번 만져보세요. 목도 너무 찌르듯이 아파요. 가슴 한번 만져보세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허리 한번 만져보세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무릎 한번 만져보세요. 무릎이 시큰시큰 너무 고통스러워요. 원장 선생님 저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김경태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자분은 손가락 골절입니다. 손가락을 기부스하세요 라고 하셨대요. 머리가 아팠던 것이 아니에요. 목이, 가슴이, 허리, 무릎이 아팠던 것이 아니에요. 아팠던 데가 어디예요? 손가락이었어요. 그 손가락으로 사방을 만져대니 다 아픈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온통 문제가 자기 밖에 있는 줄 알고요. 자식들에게 문제가 있는 줄 알고요. 돈이 문제인 줄 알고요. 환경이 문제인 줄 알고 살지만 진짜 문제는 세겜에서 살고 있는 야곱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지냈던 비극의 원인, 그것이 시발이 되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의 문제를 파생시켰다는 사실을 야곱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과 부러진 관계가 문제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근데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더 큰 문제, 충격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야곱이 하나님을 잊고 지낸 것도 문제인데 그 잊고 지낸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한 달, 두 달이 아니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대체 얼마나 긴 세월 하나님을 잊고 지냈느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년이 넘는 세월이에요. 10년.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허벅지를 내리치시면서 쩔뚝거리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고 은혜 많이 받은 야곱. 그런데 그게 전부였어요. 그 자리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세겜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 없이 관계 맺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살아온 세월이 10년입니다. 33장, 34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산 세월이 10년이에요. 우리가요, 삶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하지만 인간인지 드라마 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없잖아요. 드라마가 재밌으면 거기에 뽕 빠져 살죠. 공부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공부하면서 공부에 집중하느라고 잠시 이렇게 하나님을 잊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1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산다? 이거는 문제가 다른 거예요. 사실 야곱은요, 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하란 땅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꿈속에서도 하나님과 대화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아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대화했던 사람이에요. 일상에서도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은 아롱진구스로 할까요? 하나님 오늘은 전박이로 할까요? 하나님 오늘은 어떤 걸로 할까요? 늘 일상에서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교제하면서 살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정작 가나안 땅, 조상들이 살고 있는 이 약속의 땅에 와서 남들은 다 잘 된다고 하지만은요, 하나님 없이 산 세월이 10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굳이 불편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는 줄도 모르고 산 세월이 10년이었던 것입니다. 굳이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그 무난하게 사는 세월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세월이 10년이 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와 마찬가지 아니에요? 타고난 건강 때문에 병원 갈 일이 없으니까 내 자식들이 무난하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딱딱 원하는 학교에 가주고, 그리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니까, 그리고 별 교회에 큰 문제 없이 교회도 평안하니까 매 주일마다 자동차 끌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에 큰 문제 없으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굳이 예수면서 새벽 기도하는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헌신하면서 봉사하는지 나 굳이 이유를 모르겠네. 혹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의식 없이 감격이 없는 상태로 살아온 세월을 한번 세보세요. 손가락이 10개인데 10개 손가락으로도 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면 누가 이 자리에서 야곱을 탓하고 야곱에게 손가락 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뭘 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곱에게 있어서 문제는 10년 세월이 문제가 아니에요. 10년 세월 동안 자기는 크게 변질되지 않았다, 변화가 없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끔찍하게 변화되었는지, 아니죠, 변질되었는지. 이어지는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가족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에게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옷을 바꿔 입으라. 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예배가 무너지게 되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그저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퇴보가 심각해져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지금 이방을,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다고요. 의복을 갈아입으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다 성가대원들이 가운을 입고 사는데요, 밖에 나가서는요 중들이 입는 옷을 입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겉으로 이미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내놓고 살아도 모를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과 100% 똑같이 살면서 자기 자신을 위장하고 사는 일에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야곱의 가족들이었다니까요. 이어지는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도 그의 온 자녀들과 가족들, 하솔들에 이르기까지 다 뭘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이방 신상들을 쥐고 살았다고요, 손에.
그리고 뭐를 차고 다녔어요? 귀걸이를 차고 다녔다고요. 이게 뭐냐면요, 부적이요, 부적. 교회 나오는데 부적 차고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오늘 다 한번 전수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네. 이게 장난이 아닌 게요, 연말 연시 되면 저 미아리며 저 점쟁이 집이 그냥 문전성시를 이룬대. 김 권사님도 찾아가고, 이 권사님, 여기서 우리 김 권사님, 이 권사님, 우리 교회 아닙니다. 예? 여러분! 대미래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제가 목회하는 목양의 현장에서 이런 우상을 섬긴다든지 이단에 빠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10수년 전에 정읍에서 목회할 때 중등부를 같이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신실하게 섬기는 중등부 선생님이 신천지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된 거예요. 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설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잠복 근무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읍에 가면 그 정읍 시민 공설 운동장이 있고요, 그 옆에 가면 땡땡 웨딩 홀이 있어요. 웨딩 홀에서 화요일과 목요일 밤에 불이 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요일과 목요일 밤에 웨딩 홀이 불 켜질 일이 뭐 있습니까? 알고 봤더니요, 그것은 신천지들이 불 켜놓고 집회하는 거예요. 거기 찾아가 보면 그 사람이 있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차에서 잠복 근무를 했더니 정말 그 양반이 거기서 뿅 하고 나타나네. 제가 그때 얼마나 충격에 빠졌는지.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충격에 더 빠지면 제 명예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 속주문에다가 부적 차고 오신 분들 혹시라도 계시면은 저한테 눈에 띄기 전에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이고, 이런 얘기하니까 땀이 나네요, 제가. 여러분, 이런 야곱의 가정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자면, 야곱에게 문제가 안 생기는 게 문제죠. 야곱의 가정에 멸망이 찾아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야곱이 멸망을 불러왔다는 말이 오히려 맞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요, 하루에 5끼를 잡수세요. 밤마다 라면을 끓여 잡수시고요, 라면이 지겨우면 통닭 시켜 먹고요, 통닭도 지겨우면 피자도 시켜 드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꼭 그분이 아침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찌는지 몰라. 여러분, 하루에 5끼를 잡수시고 저녁마다 야식을 잡수시는데 살이 안 찌는 것이 문제인 거죠. 당연히 살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바꾸지 아니하면 살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지내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고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며 살면서 나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실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우리 자식들이 풀리지를 않을까? 그것은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걷어차는 게 정상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돌보시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되는 일은 그런 야곱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고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무너지지 않도록 야곱의 가정을 들어서시고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딴짓을 하고 야곱의 자식들이 딴짓을 해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서 네 자식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회복하여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주고 내가 너의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너의 가정을 살려내리라.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에 올려보내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어지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문제도 하나씩 해결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첫 단추는 예배입니다. 예배만 잘 채우면 그 다음 문제부터는 하나님이 순서에 입각해서 차례대로 정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야곱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이어지는 9절로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아,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살아라. 내가 너의 자식들 회복시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겠고 너의 가정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한 민족을 이루고 너희들의 자식들 가운데 왕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 가정이 한 민족을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설교 초반부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은 현재 무탈하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세겜입니까? 아니면 베델입니까? 오늘도 최고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이시라면요, 문제를 자식들에서 찾지 마십시오. 문제를 물질에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 예배 전에 예배자로 살아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실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빗줄로 우리 가운데 치료와 광선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가정이 회복된다. 예배가 살면 내가 산다. 내 예배가 살면 내 자식들이 살아난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난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명절을 지내실 때 자녀들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모든 심령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